전미예수님, 오늘은 루카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루카복음 5번째 시간이고요. 아, 그 범위로는 루카복음 4장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의 핵심을 우리는 일단 만민 구원 사상은 아니고 만민을 구원하러 오기는 했지만 만민이 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뭐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제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건데, 그 믿음은 순간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명을,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사명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게 성취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어, 즉가리아와 좀 대비되는 게 성모 마리아신데, 성모 마리아는 이제 믿고 기다리고, 즉가리아는 때가 되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그게 뭐예요? 이 결국에는 사명이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복음을 전해야 구원을 받는 거죠. 결국에는 사명. 근데 이제 성모 마리아는 그 사명을 받아서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되죠. 그러나 스카리아는 그냥 사명대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사명인 거죠. 그리스도의 길을 닦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누구나가 받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인내가 필요한데, 그 어떤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주는 삶이 더 행복하다. 아이들은 잘 알죠. 자기들이 혼자의 뜻으로 밖에 나가서 부모 없이 사는 것보다는 부모의 뜻에 순종하면서 부모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게 더 행복임을 알기 때문에, 이제 태어나면은 이제 부모부터 찾는데, 이제 사춘기가 넘어가면 신기하게도 우리 안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하느님이 계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행복보다는 이 세상 것에 대한 행복을, 그래서 하느님을 조금 저버리고 사는 이제 그런 거를 대부분이 많이 선택을 하죠. 따라서 뭐가 행복인지를 좀 알려주는 역할이 바로 세례자 요한의 역할이고, 세례자 요한은 그게 회개의 세례인 거죠. 그래야 성령, 어떤 하느님의 사명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실 때 하느님의 이제 사명을 받으셨죠. 근데 하느님의 사명을 받고 바로 복음을 이제 전하러 간 것이 아니라 광야의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오늘 4장인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이 과정이 뭔가 없었던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모님께서도 이런 과정을 다 겪으신 거죠. 거기 엘리사벳 방문하고 오셔가지고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그분의 뜻을 이제 따라야 되는 거죠.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내 생명을 내어놓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유혹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 들어오면 성경 내에서 하느님의 뜻이 들어오면, 그 성령님을 받으면 반드시 내가 그동안 원하던 것과는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건 생명을 바치는 건데, 나는 지금 내가 생명을 얻으려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바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성령이 들어오면 반드시 광야의 기간을 거쳐야 된다. 뭐 사입이나 막 이런 것들 보면은 막 단식 네팔의 어떤 그 16살인가요? 그 소년이 뭐 10개월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우리나라 그 방송국도 가가지고 막 계속 카메라 움직이지 않게 계속 켜놓는데, 저 며칠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또 오줌도 놓지도 않고 똥도 놓지 않고 거기 나무에 그대로 계속 있는 거, 그렇게 몇 달을 10개월을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다 살아있는 부처다 막 그러는데,
10년이 지나서 얼마 전에 뭐 보니까 또 성폭행 사건으로 이제 잡혔는데, 그 이제 그 사람 이제 집 안에 뭐 현금 다발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사람들이 다 갖다 바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는 거는 똑같죠. 예수님도 40일 동안 여기서 단식하면서 수행을 하셨는데,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이제 내가 하느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방해되는 그 유혹을 이기는 그 목적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수행하는 목적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나 자신을 이기는 거. 애매한 거죠. 나 자신을 이긴다는 게 뭔지 정확히 오늘 세 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사복음서 중에 어쩌면 가장 명확하게 이 삼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루카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서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이 광야라는 지역이 이제 이걸 읽으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또 40이라는 숫자가 같으니까 광야에서 했어야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다른 복음에서도 다 똑같아요. 이게 복음, 제가 너 사제가 되라 그러면은 결혼을 하고 싶었던 마음과 싸움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광야가 이제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그 유혹을 이기지를 못하면은 이 뜻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하느님 뜻은 항상 내 뜻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뜻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뭐가, 삼구가 세 가지 원수잖아요. 뭐가 원수인지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내가 살았으니까. 그러나 그것과 반대되는 빛이 들어오면 이게 어둠이었구나 라고 보이게 되고 싸움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내가 세속육신 마귀를 이기는 거를 이제 40이라는 숫자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동안 이제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세속육신 마귀 중에 이제 육신, 그러니까 단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고 시장하고 있을 때 악마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라고 말하였다. 하느님의 아들, 이렇게 유혹하는 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것들은 나중에 뒤에도 나오지만 뭐라고 자꾸 악마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범을 보여주는 게 의미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걸었다. 그런데 마귀가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걷는 거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아니야, 나도 똑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유혹을 나도 똑같이 겪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만 우리가 보고 이 예수님이 인간이셨는데 물 위를 걸으셨구나, 그럼 우리도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건데, 사탄은 당신은 원래 하느님이랑 물 위 걷는 거 당연하지, 근데 우리는 안 돼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유혹이라는 게 이 싸움을 하는 거고, 인간이라면 가져야 되는 세 가지 욕구가 있죠. 그게 뭐냐면 세속, 육신, 마귀인 거죠. 세속은 이제 모으는 거, 돈. 그 다음에 육신은 먹는 거, 성욕. 그 다음에 마귀는 이제 교만함. 요거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유혹을 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마귀가 세 가지를 다 유혹한 다음에 요거 13절이 제일 중요해요.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유혹을 다 40일 동안 했어요? 세 가지만 했어요. 세 가지만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할 수 있는 거리는 이 세 가지밖에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속육신 마귀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하려면 더 가져야 되고 더 먹어야 되고 더 세야 되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 세 가지 무기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떨어지는 거는 이 세 가지 유혹에서 벗어나지를 않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알고 모르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성이 있는데 이제 저 세 군데만 막으면 돼요. 그런데
뭐 어디를 막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군사를 저 세 군데에다만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데 다른 데는 높아서 못 올라와요. 그냥 다 높아서 못 올라오는데 군사들을 배치해놓고 그러면 전쟁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삼구라고 하는 게 김대건 신부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이 마지막 편지로 이 삼구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나는 저 나라에서 돈도 많이 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큰 벼슬까지 내려준다고 그랬는데 나는 싸워서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도 꼭 그거와 싸워서 이겨라 하고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신부님, 수녀님들도 삼구가 뭔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가장 기본 교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일하게 교리 교육을 하면 삼구 교리를 한 건데 지금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왜냐면 뭐 돈 욕심 내면 안 된다. 돈 좋아하면 안 된다. 그럼 나 성당 안 내올래. 그 무서워. 예. 또 먹고 마시고 맨날 이렇게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죄다. 그러면 골치 아픈 거잖아. 그리고 뭐 정치인으로 뭐 어디 당선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 탐내면 안 된다. 뭐 그러면 누가 이렇게 또 성당에 나오겠어요. 그러나 이게 명확히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를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은 삼구를 이겨야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이게 보면은 갈릴레아 전도를 시작하시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게 사명인데 사명을 이제 하명 구원을 받는 건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내 생존 욕구인 거죠. 내가 생존하려고 하는 동물의 욕구. 그럼 예수님께서는 뭐로 다 이겨내시느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내시죠.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게 이제 이 사탄을 이기는 것은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내가 너 이길 수 있어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너를 언제든지 이길 수 있어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내가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지 그래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긴다고 착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왜 나라는 것 자체가 삼구와 한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에서 뱀에게서 이제 삼구가 나오는 거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저거를 네가 가져라 선악과를 네가 먹어라 그리고 저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되라 이 삼구가 이렇게 되는 거죠. 명확히.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마테오복음에서는 보면 마테오복음 5장에서 보면 이제 진복 8단 진짜 복 8가지 단계 마음이 가난한 사람 행복하다 뭐 하는 사람 행복하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루카복음에서는 그냥 딱 3가지밖에 없어요. 미리 한번 본다면 참 행복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에게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뭐예요? 세속이잖아요. 그쵸?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뭐예요?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육신이죠. 그쵸?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근데 우는 사람들이 뭔진 모르겠어요. 근데 밑에 나와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다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귀인 거죠. 네, 세상에서의 명예요. 그러니까 세속 육신 마귀를 이기는 게 행복인 거예요. 그냥 명확히 루카복음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세속 육신 마귀에 빠지면은 스가랴처럼 말을 할 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죠. 부유한 사람들, 굶주리 또 지금 웃는 사람들 뭐죠? 배부른 사람들 너희들은 굶주리게 될 것.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들은 슬퍼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 좋게 말하면 명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런 걸 추구하는 게 바로 이제 고통의 길이다라고 루카복음서는 삼구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는 복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테오복음이랑 다른 게 뭐냐면 마테오복음은 그 다음에 뛰어내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루카복음은 그걸 순서를 바꿔요. 두 번째는 나한테 먼저 절해라. 이제 세속이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거죠. 내 앞에 경배하면 당신 차지가 될 거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어. 내가 받은 것이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에서 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화는
이제 마귀의 것이라고 본인이 예수님한테 거짓말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 예수님이 무슨 뭐 하느님이신데, 근데 예수님한테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흠칫할 것 같으니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세속은 마귀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속에 속해 있으면 마귀한테 흡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금묵자 흑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세속에 속해 있으면 성당 안 나오면서 그러면 거기 안에서 진리를 깨달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속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마귀 것인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영화, 돈에 막 그렇게 휩싸여 있으면서 돈 버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이 세속은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사라져고 망할 거예요. 하느님께 아니란 말이에요. 하느님이 만들어 놓고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살게 하기 위해 세속이라고, 세상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은 거지. 세상 마귀가 세상이 내 거야 라고 했다고 해서 저건 거짓말이야 라고 해석하면은 안 된다.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섬기는 게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내가 돈을 섬기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느님을 소로 만들어 버리죠. 내가 500만 원 벌면 100만 원 헌금할 테니까 나 좀 500만 원 벌게 해주세요. 그럼 여물 100만 원을 줄 테니까 500만 원어치 밥 깔아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걸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꼭대기 성전 안에 누가 계세요? 그 계약의 궤가 있고, 뭐 실제로 사라지긴 했지만 하느님의 계약의 궤가 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현존 위에 올라서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진짜 옳은지 틀린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마귀도 성경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뭐 필사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성경을 해석해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 사이비에 들어가도 그 본인들의 어떤 교리로 그 성경을 가르치면은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원래 이제 사이비가 교리는 더 체계적인 거예요. 이런 여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하는 게 더 이론적으로, 뭐 체계적으로 맞겠어요? 아니면은 내가 자고 있는데, 돈 받아가지고 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훔쳐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체계적인 거로 믿어버리면은 다 사이비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해석할 자격이 없다. 해석한다는 건 우리가 높이 위에 올라서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시험하지 마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 그래서 이 악마는 아까 읽었지만 모든 유혹을 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받아야 되는 모든 유혹을 다 받으셔야 나중에 내가 인간이 그런 유혹들을 다 이겨낼 수 있어 라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아름다운 비행에 보면은 이제 기러기 알을 이렇게 키워냈더니 그거를 부화를 시킨 아이를 엄마로 여기는 거죠. 근데 이 엄마는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도 못 나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가 못 나면 자기들도 못 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거를, 왜? 그런데 인간이어야 되는데 사탄은 당신 인간 아니잖아요 라는 거를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우리도 뭐 예수님은 하느님이라 물 위를 걸은 거지 우리는 못 걸어, 뭐 이렇게 하며 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걸음마 하면서 자꾸 넘어지면서 하느님의 나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하느님 자녀가 될 수가 없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성령의 힘을 지니고 이런 얘기들은 그냥 다른 데서는 굳이 안 해요. 그냥 뭐 전교를 시작하셨다. 그런데 루카복음에서는 이 3구에 빠지면은 성령의 힘이 순식간에 빠져나가서 전교할 수 있는 이제 하느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사명을 그리스도의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신학이 다른 마테오나 마르코보다는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 특별히 이제 성령과 죄에 대한 거가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신학적으로 많이 성숙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뭐 칭송을 받지만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되느냐면은 또 박해를 받게 되죠.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항상 칭찬만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성령의 힘을 가지고 하면 당연히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박해를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자 이사야 예언자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런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이제 여기서 찾으셨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 부분이 발견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원어로 하면은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 부분이 발견되게 해서 이거를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어떤 주체적으로 이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이 말씀이 읽혀지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 주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의역을 해서 번역을 했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리스도인 거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름이 성령인 거죠.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렸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이제 뭐가 생긴다? 사명이라는 게 생긴다. 그 사명이라는 거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죄를 이길 수 있어. 우리를 억압하던 삼구를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를, 사탄을 이겼던 것은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루카에게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이 삼구에게 아담이 졌기 때문에. 그리고 뭐로 끝났어요? 아담은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끝났잖아요. 바로 위에. 그러니까 아담은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삼구를, 그러나 이 뱀을 이기셨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는 세속 육신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뱀에게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하느님 나라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따라서 이 삼구를 모르게 된다면,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 가톨릭 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안 가르치고 있다는 게 교리서 이런 데서 싹 빠졌죠. 신기하죠. 좀 사탄이 어쩌면 승리하는, 우리가 교리를 해서 뭐 외우는 거, 주님에게도 사도신경 막 외우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많이 교리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 좀 가슴이 아프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시중 드는 이들에게 이제 그것을 돌려주니까,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놀라워하였다. 아까 성령으로 놀라워하였다.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간의 세속 육신 마귀에 빠진 인간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이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박해받을 수밖에 없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나는 널 알아. 뭐 이런 거죠. 교만인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으며 네가 카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기적도 행하셨던 거예요. 이 고향에서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승질을 돋구세요. 고향 사람들을. 가뜩이나 교만해져 있는데 30년 동안 내가 너 아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순간적으로 뭐 이렇게 바뀌냐? 말이 되냐? 원판불변의 법칙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고 내가 하느님의 자녀구나 라는 거를 인정을 받으면은 사람이 완전히 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들은 그것을 이제 믿지 않죠. 믿지 않는 거는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 세속 육신 마귀에 그대로 잡혀 있고 싶으니까. 그래서 내가 참으로 너에게 얘기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때 엘리야가 하느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어디 과부가 많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이 있었는데 시돈 지방 사렙타 지역의 과부에게만 파견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3년 반 동안 엘리야를 지금 여기다 내가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게 할 거니까 그쪽에 가서 좀 있어라. 근데 이스라엘에는 어차피 기근이 드는 거니까, 물론 그쪽에도 기근이 들어요. 그러나 마지막 남은 기름과 그 밀가루를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조금 떼어서 나눠주죠. 그죠? 이게 11조잖아요. 이렇게 내 것을 나눠, 세속육신 마귀를 이제 이긴 거죠. 이렇게 이 엘리야에게 나눠줬을 때 기름도 떨어지지 않고 뒤주에 그 밀가루도 이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뭐 막 넘쳐나는 건 아니지만 3년만 동안 이제 떨어지지 않게 되고 나중에 아들도 살려주죠. 여기에서 다른 이제 굳이 복음에서는 이 얘기를 안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모든 이들이 세속육신 마귀만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이스라엘에서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나아만도 막 시리아 이제 장군이었는데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이제 뭐 고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기 강에 들어가가지고 7번 씻어라 그랬더니, 아니 우리 동네도 큰 강이 있는데 짜증나 죽겠네 그랬는데, 제자들이 뭐를 이렇게 교만함을 그래도 한번 씻어 보세요. 뭐 어차피 왔는데 씻었더니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누구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어떤 누구나 세속육신 마귀를 이기는 이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세속육신 마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거든.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던 이 사람들은 이제 열이 받아서 예수님을 이제 떨어뜨리려고, 마을 벼랑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이제 하죠. 거기 가보면은 이제 약간 좀 절벽 같은 곳이 나자렛 이쪽으로 그 오문이 있는데 거리가 상당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몰고 왔을까라는 이제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뭐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시는 거는 바로 당신에게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성령께서는 말씀도 권위가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더러운 막이 들린 이들이 계속 하는 것은, 당신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당신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간이 저런 능력을 발휘한다,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건데, 당신은 원래 하느님이잖아요 막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닥쳐라, 닥을 치라는 거죠. 그건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마귀가 저렇게 찬미를 한다면 사람들이 볼 때 저 마귀 쪽에서 온 사람 아닌가 같은 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니까, 의인의 찬미가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지, 악인은 아무리 성당에 와서 하느님을 찬미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그래서 그 사람을 내동댕이 쳤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마귀는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인간에게 어떤 해도 끼칠 수가 없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으로 이제 당신 안에 있는 세속 육신 마귀, 이거 뭐
마귀가 40일 동안 옆에 있으면서 계속 유혹하면은 그냥 가버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기기 전까지는. 우리 자아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내 힘으로 성령으로 다른 사람의 그 세속 육신 마귀도 이제 쫓아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계속 놀라요. 어떻게 저희가 저런 권위와 힘, 성령이죠, 그렇죠? 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그러니까 세속 육신 마귀, 그러니까 거의 자아를 더러운 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상의 비호 신부님도 마귀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마귀입니다. 하느님을 본 사람들은 하느님의 뜻에 반대되는 나 자신을 마귀라고 여길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이원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몬의 병든 장모를 이제 고치는데 여기서 특별한 거는 장모가 직접 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청하였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데 뭐 다른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이제 공동체를 강조하는 거죠. 그런 공동체 안에서 어떤 누군가가 있으면은 그 사람도 이제 열이 가시고 병이 치유되고 어떠한 믿음에 들게 되고 그 사람도 이제는 예수님을 시중을 드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또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이제 고치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기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에게라고 하는 거는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고, 마귀들은 계속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에서는 시중을 들어야 돼. 그분이 하는 복음의 선포에 내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마귀들은 계속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안 돼요 라고 하는 거를 조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저렇게 오른뺨 맞으니까 왼뺨 돌려댔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니까 했죠. 예수님이니까 물 위를 걸었죠. 예수님이니까 사람 고쳤죠. 예수님이니까. 그러면서 본인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거의 사탄의 유혹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제 사명, 복음 선포의 사명인 거죠.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자기들을 떠나주십시 말아 주십사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느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된다. 사실 나는 이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복음을 전하도록 이제 결국에는 파견을 받는 사람들인 거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다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아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끌고 올라갔잖아요. 마귀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까지.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갈릴레아 호수로 왔다가 다시 이제 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이 과정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아무튼 다 했네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어떤 이 복음 선포 사명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세속 육신 마귀와 싸워서 이기셨듯이 우리 자신들도 그거를 이겨야 된다. 그래서 저도 유학 가가지고는 지금이 제가 한 78kg, 9kg 나가는데 유학 가서는 61kg 이렇게 나왔어요. 왜냐면은 진짜 막 극기의 생활을 나는 나 자신을 이겨야 돼. 그리고 그게 이제 진짜 신학생 때 나가선 4년 있었거든요. 그 4년 동안 40일이라고 생각하고 자신과 싸웠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느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도 하고, 그러나 그 자신과 싸워서 뭐 완전히 뭐 이기면 성인이겠지만 이길 수가 없어도 이 싸움은 이제 영원히 이제 지속될
되어야만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내 자신의 돈을 좋아하는 마음, 그다음에 먹는 거, 성적인 마음, 그다음에 또 명예욕, 이런 것들을 내가 이기지 못하는 만큼 내가 벙어리가 된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싸워야 될 유혹은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오늘 그것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